제목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강단에서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뭘 설교를 하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그걸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 것뿐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반대로 지옥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아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95%가 지옥이에요.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영이 육체와 분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100명이 죽으면 95명이 지옥 간다. 그 지옥을 만드신 주님께서 95명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가 죽는 것만 알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다 올라오고, 천국에서는 오는 사람 다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서 온 사람 거의 없어. 입신 오지 않는다. 다 죽어서 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95%가 또 지옥 가. 이걸 봐야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아라. 지옥 가지 마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한 번씩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를 용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믿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이 또 지옥 가더라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성도들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지옥에 갔더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와 있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와 있더라. 집사도 와 있고 권사도 와 있고 장도 와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와 있더라. 지옥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믿으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충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그곳에 속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줄만 알았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고 살다가 죽자. 그냥 한번 가는 거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는 천국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이름이 적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사람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일시가 나와. 인적사항 대한민국 누구 몇 년 몇 월생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지 못했다는 얘기, 예수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에서 지옥을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불이 펄펄 끓는 곳에다가 던져버려요. 우리가 불에 좀 살짝만 데워도 그냥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쓰러지고 화상을 입은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이래요. 화상.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래요.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들을 찾아와서 최고의 고통받더니 화상 고통입니다. 화상.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설명할 때 그냥 여기 여러 가지 형벌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설명할 때 불못이다. 불이 펄펄 끓는 곳에 던져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라가가 이 멍청한 거 미련한 거 곰탱이같이 미련한 거 쓸모없는 거 이런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떤 큰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큰 죄를 지어야 교도소 가지만 여가면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살면서 이런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의 분노와 화를 형제에서 나가라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모든 사람이. 그 죄라는 것은 마음의 죄가 죄라고 했어요. 살인죄라는 것은 성경 살인죄는 미움이 살인죄예요. 성경에서 간음죄라는 것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간음죄예요. 성경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마음의 탐심이 도둑질이에요. 왜?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죄이기 전에 내 마음에 그런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없애버리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를 회개해서 없애버리니까 말과 행동으로 죄가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자격도 안 되고 부모 자신도 자기 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어. 내가 먹고 사는 끼니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먹고 사는 끼니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먹고 사는데 남을 먹고 살라고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 이게? 나도 못 먹는 주제에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해결을 그런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죄를 안 지시고 죄가 없는 분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이단들은 지들이 다 구원자예요. 이만희는 지가 구원자예요. 박태석은 지가 구원자예요. 본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종류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빛 대신 주님 성령의 빛이 내가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어요. 때로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쫓을 수 있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은혜도 받았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처음 했어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모든 이단들이 여기 다 속한 사람들. 이단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믿던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처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은사도 맛봤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참여바 되었던 사람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교주가 되었어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주를 믿은.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막 있는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주위에 보면 한때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한때는 뜨겁게 신앙하다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갔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사람들. 한때는 믿었던 사람들, 과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이다.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사도 바울의 도용자가 될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선교 헌신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 같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세상이 좋다.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힘들어. 예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이제 믿음이 식어지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아. 근데 하늘의 소망이 믿음이 식어지니까 힘든 것이 아이고 나 못 읽었다. 난 힘들었어. 나 못 믿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렸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가장 마지막에. 그거 쓰고 나서 아마 한 2년 뒤인가 순교했을 거예요.
젤로 맞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왔어.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왔어. 주님을 사랑했던 대마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대마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했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나 세상이 좋아. 세상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한때는 헌신했던 대마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이 좋아. 세상의 임금은 마귀의 마귀. 세상이 좋다는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때 교회 다녔다 그만둔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채로 이제 죽는다. 그럼 다 그 옛날에는 한때 헌신하고 뜨거운 믿음 가지지만 그들은 다 세상을 돌아갔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많더라. 한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겠죠. 뭔가를 심었어요. 심었어. 그 비도 내렸어. 그러면 그걸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것도 또 같이 자라더라 이 말. 다른 것들도. 그래서 이거 다 뽑아내는 게 일이잖아요. 뽑아내는 게. 저 각각 이승훈 목사님이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곰 같은 때 말이야. 막 뭐가 올라가잖아. 그냥 하루만 놔둬도 그냥 막 자란다는. 교인들이 그걸 안 한대, 안 해. 목사님이 사택이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오전 내도 가서 그냥 불 뽑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더만. 그 목사님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내도 해가지고 그냥 뭐 허리 아프다고 그냥 지친다고. 농사를 때 좋은 것만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잘하더라. 우리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은 것만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좋겠지만 어둠의 열매도 같이 자라더라. 그 비를 심은 것만이 먹는 게 아니라 잡초도 비를 먹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받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땅에 뿌렸어요.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렸어요. 가시밭에 뿌렸어요. 옥토에 뿌렸어요. 이것은 옥토 같은 사람의 마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의 마음의 마음. 땅이 그러면 우리들 마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흡수했어요.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을 건데 여기에 좋은 열매, 합당한 채소,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은혜가 분명히 받았는데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도 같이 자라. 영적인 원리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 있는 육과 자아와 죄악도 같이 자라더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까지 자꾸 나오더라. 가시와 엉겅퀴가 뭘까요?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엉겅퀴로 찌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좋은 열매만 맺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들만 나와야 되는데 교만의 가시가 올라와. 자기 자랑의 가시가 올라와. 남들을 공격하는 엉겅퀴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것이 처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그래 가시고 엉겅퀴로 사람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같은 은혜를 받은 듯이 하고 있는데 열매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매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익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 그 자체는 열심인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은혜를 사모하라고 마음만 있어. 근데 옛날에 어떤 큰 교회는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면 팍 달려가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에 같이 앉는 사람이 있는데 좀 늦게 갈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가면 내 앞자리 좀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나니가 가까우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다 달려가지고 내 자리 딱 앉고 내 옆에 그분 것까지 딱 자리를 차고. 좀 늦게 온 사람인지 앞자리 와서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자리는 있더라.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맡아달라고 삽니다. 그럼 그 자리에 또 싸우네. 아니,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자리 맡아놓으라고 하고. 자리 싸우라고 했어요, 그게. 이게 가시 엉겅퀴지. 아니, 늦게 가면 그냥 막 맡아달라고 하지 말던가 다음에 와서 하던가 하면 되는데 어떻게다 그걸 안 놓치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실 때 옛날에 전주에 내렸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전주에 내렸는데 뭐가 시끌짝하더래. 뭐 이렇게 시끌짝해 있는 거 봤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술 주정뱅이랑 싸우고 있더래. 왜 싸우는가 봤더니 이 목사님은 이 술 주정뱅이 안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술 주정뱅이가 뭐 복음이 제정신도 아닌데 복음 못 듣고 뭐. 자기 막 나온 대로 막 말을 내뱉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자기 나름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응답도 안 하고 말이야 막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 하고 그냥 거기서 화를 내가지고 술 주정뱅이 싸우고 있더래. 복음 전도 그 자체는 좋지만 아니 복음 전도할 때 싸우면 그게 무슨 열매냐고. 그게 우리는 열매를 봐야 돼. 내 자신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냐 중요해. 얼마나 많이 예배 열심히 내느냐 중요해. 근데 그만큼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내 그 모습이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이 막 매주마다 찬양 집회에서 막 은혜 받았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뭐 거기에 뭐 교회 뭐에 뭐 담배꽁초가 있다 어쩐다. 진짜가 어찌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 찬양하는 것 자체는 시원은 좋아. 찬양 끝났을 때 삶의 열매가 뭐냐 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막 열심히 좋아.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라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요, 열매. 가시와 우묵희를 맺으면 버림당하게 돼. 첫 번째 버려버려. 두 번째 저주받아. 세 번째 마지막 불사름이 되어버려. 불사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불입니다. 지옥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죠. 지옥 간 사람들 누구냐?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여기서 두려운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믿지 않고 살인한 자들, 믿지 않고 음행한 자들, 믿지 않고 점술가들,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안 믿고 거짓말하는 자들, 안 믿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 한 둘에 들어가.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서 두려워한 자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두려워서 숨었어. 왜 두려워했어요? 왜 들었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안 했으니까 두려운 거지. 죄를 지켜만 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두려워한 자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고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채로 죽어버리면 그냥 지금 가버리는 거지. 내가 두려워 떠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믿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지. 구세주 믿으니까. 근데 내가 두려움에 묶여버렸어. 예수님 구세주라는 고백이 안 나오지. 예수 믿고 흉악한 자들, 여전히 흉악한 자들, 여전히 흉악해. 예수 믿기 전에도 흉악했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흉악한 자들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살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인.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도 음행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었다 하지 실제로 하나도 변화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가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 또 점집에 가. 하는 바가 뭐야 그러면? 귀신이 찾아와서 점을 쳐.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드리던데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제사 드리는 우상숭배예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다 지옥 가야지.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밥 먹듯이 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밥 먹듯이. 이게 가시와 오곡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 보지만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지옥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짜 믿음이니까. 자기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 세 번째, 목사들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서사람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여러 목사들이 와 있는 걸 봤어요. 이 책이 나와. 서사람 목사의 천국까지 간증 쓰기 지옥편에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들은 일평생 주님의 일한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지옥에 왔습니까? 했더니요,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지옥이 없대요. 목사님. 첫 번째, 교회 팔아먹은 목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세운 건데
교회를 팔아먹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가면서 딴 데 가면서 다른 후임자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선거를 받아. 그리고 우리 교회 뭐가 있고 여기가 있다. 여기 올래? 그러면은 돈을 이만큼 줘라. 그것도 돈 받고 그리고 자기는 가고 목사는 오면서 돈 주고 오고. 이 교회 팔아먹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 교회, 예수님 피가 세워진 교회를 이단에게 팔아먹어. 이런 목사. 평생 동안 주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지옥에 온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주의종들.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은 하나님의 돈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돈으로 탄 거지. 세 번째, 평생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주의죠. 네 번째,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목사들. 설교를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를 폭행하는 목사인데 교회들에 맞아 상처가 있고 교회들 와서 그냥 힘든 게 있으니까 이거 풀 데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풀고 해야 돼.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은 역시 가시와 어부 기혈 몇 명이 못 살아.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666표를 받은 성도들, 성도야. 성도인데 성도 아닌 사람이 666표를 받으면 그 불신자한테 다 지금 가 그냥. 근데 성도인데 666표를 받은 사람들도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며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래가지고 불과 유황불 으로 고난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칼빈이라고 신학자가 어떤 신학 이론을 만들었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런 신학 이론을 토대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절대로 벌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신학의 가장 주된 뼈야, 장로교회.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 구원 받았어도 영역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학의 사상이 여기가 흔들려버려. 흔들리니까 빨리 버려야 되잖아.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 이론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안 버리니까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마지막 불사른다. 가시와 엉겅퀴 열매 맺으면 슉 가는구나. 그러면 빨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나서 빨리 신학의 잘못된 이론을 빼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려야 되잖아. 이걸 고수해.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 고수해. 고수원이라고 이 말씀 버려버리고 가시와 엉겅퀴 내면 지옥 간다 버려버리고 용력이 표한다면 지옥 간다 말씀을 버려버려. 걸림돌 때문에. 걸림돌.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까지 해버리니까 성도들까지도 다 믿어버리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잘못된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돼. 언제 대마처럼 죽기 전에 세상으로 떠나갈지 몰라. 언제 미혹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갈지 몰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영등이 표를 받은 성도는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영등이 표 받으면 왜 지옥에 가냐 이 말이 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보니까 영등이 표가 적그리스도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 봐. 같이 다니는 단어가. 누누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받아.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자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표 받은 것이 같이 묶어져 다니지. 따로 떨어지지 있지 않아. 따로 떨어졌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표에 손을 받는 사람들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같이 다니죠. 11절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 그러니까 표를 받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영영의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표를 안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안 되는데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영의 표가 뭐길래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더라. 왜냐? 메리시비 영영의 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몸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사람이 칩을 받으면 종교와 사상이 바꿔버릴 수 있는 과학이 바꿔버립니다. 소의 뇌에 칩을 씹어가지고 소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훈련, 실습을 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예일대 생리학 교수 호세 델가도예요. 투어할 때 가서 그냥 빨간 먹어만 들이받아버리잖아. 뇌에다가 칩을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달려가. 그걸 받으려고 하려고 찰나에 버튼을 딱 눌러버렸어. 그랬더니 정지 신호가 가버렸어. 무선으로. 그랬더니 딱 받으려고 하다가 멈춰버려. 또 놔. 또 막 돌고 달려갔다가 정지 신호 버튼 멈춰버려. 전류를 통해서 뇌에다가 자극을 줬더니 통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똑같이 소의 뇌에 됐는데 그 전류장치를 칩을 사람의 뇌에다 씹으면 똑같이 통제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화가 나. 막 군대에서 막 하려고 할 때 칩을 씹어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탁 정지해버리면 화내려다가는 정지.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전류에 자극을 줘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서 통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호세 델가도 박사예요. 그래서 68년에 1, 20년 얘기가 아니고 68년, 78, 88, 98, 2008, 2018 55년 전에 이미 55년 전에 사람의 뇌를 무선으로 조종하여 그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 항상 사람에게 써먹기 전에 항상 짐승한테 전부 다 실험하잖아요. 모든 약들 짐승 다 실험하잖아요. 2013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죠. 미국 워싱턴 주립대 과학자들은 라오 교수의 뇌파를 다른 실험실에 있는 스토커 교수에게 인터넷으로 보내어서 스토커의 손가락을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뇌파로 이것을 생각으로 컴퓨터 자판청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가락에다가 신호를 보냈더니 그 사람이
딱. 전혀 다른 공간에서지. 자기 의도대로 라오 교수, 스토교 교수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더라. 그래서 뇌파로 타인 행동 통제 실험 성공. 타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두뇌도 원격 조정이 되더라. 두뇌. 그러다가 정크리스도 경배해 힘을 받아. 이 사람이 지금 자판기 처음이다. 처지잖아요. 두뇌가 원격 조정되더라. 미국의 한 연구진이 다른 사람의 몸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이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누르는 상상을 하는 남성.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Yes! Success!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이 한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뇌파 기록장치 모자를 쓴 남성의 뇌파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뇌 자극 인지장치 모자를 쓴 다른 남성에게 전달돼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In fact, while this is the first brain-to-brain interface between humans, it's not... 다른 사람의 뇌파 신호를 받았던 스토코 교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하는 신경성 경련이 일어나 오른손이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생쥐의 꼬리를 움직이고 쥐 두 마리의 뇌파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뇌를 연결해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장차 사람의 행동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뇌파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이 대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연구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은 뇌파를 만들 수 있는 모자를 썼잖아요. 칩을 받으면 모자가 필요 없죠. 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으면 칩을 통해서 통제가 되니까. 2015년도에 영국 요크 대학교와 미국 UCLA 공동 연구팀은 두뇌 일부의 자기장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사상, 종교 바꿀 수 있다. 사상 바꿔버려. 민주주의자들 공산주의로 바꿀 수 있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꿀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바꿀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교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칩만 받으면.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과학이 이때까지 발달했다라는 것을. 2020년 비호감을 호감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조작될 수 있다. 감정. 그러니까 칩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 날 싫어해. 그러면 간단해요. 감정이 인공 조작되니까 그 사람이 칩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쌀쌀 맞았던 그녀가 어느 날 나를 막 좋아하게 되어져. 쌀쌀 맞았던 남성이 나를 막 좋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정크리스와 칩을 받은 사람이 신호를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보면 나 예수 싫어. 무슨 예수가 구세주야. 감정 조작이 가능해. 이게 정크리스가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크리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크리스를 혐오해. 근데 칩을 받으면 신호를 넣어서 정크리스를 우호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칩과 우상 숭배가.
내 의지와 상관없다. 이게 없지된다 이 말이야. 메리침을 받게 되어지면, 메리침을 받으면 우상을 경락이 되어 있다. 예수를 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그래서 신받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오늘부터 안 믿어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다? 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기적을 막 베풀어내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귀의 쫄개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부인하게 되어버리고, 나 부인해버려. 부인하겠다. 그리고 나 적그리스도가 무서웠다. 힘을 받아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윤율표 받으면 예수 부인하게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시인의 간증지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 상식, 판단력, 생각 바꿀 수 있다. 감정 조종될 수 있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현재 지금. 그래서 표를 받으면 그렇게 죽거리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종이 되어간다. 그래서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던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서 사상 바꿔지고 종교 바꿔지고 감정 바꿔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로 해버리고 얼마든지 조종이 돼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 안 받는 방법이 뭐냐? 윤율표 안 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아버리면, 서사람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아버려야 된다 이 말.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표 안 받게 해준다. 내 힘대로 못 버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리 먼저 표를 받아놔 버려야지 다른 표를 찍을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윤율표를 받게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의무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게 만들더라. 왜 일을 받아야 되냐? 육육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걸 받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지워지는 법이 없다. 예복은 입었다가도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떠나가면 예복은 얼마든지 찢어지고 벗겨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지워질 수가 없어. 한 번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을 받아야 된다. 지금 시대가 일 받을 때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을 안 받으면 대활란 때 다 윤율이 펴져서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자들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거야. 일을 안 받으면 대활란 간 성도들은 다 윤율이 표를 받게 돼 있다니까. 다 받아. 그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대활란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일 받은 성도도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마에 윤율이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윤율의 표밖에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 이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대활란 넘어가기 전에 신부 예복 입고 있다가 그냥 가면 돼. 이는 안 맞았어도 피하는 방법. 신부 예복 입고 있다가 휴거해버리면 돼 그냥. 문제는 5번째 나팔 지향 때 5달 동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이는 안 받아도 좋아. 5달 동안 고통 받겠다. 한 사람 괜찮아 그냥. 하나님 일을 못 받으면
인 받는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인 받을 때 끝나버리겠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몽땅 다 인을 못 받으면 다 대환란 때, 전국에서 다스린 대환란 때 영육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신부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대환란 넘어가기 전에 예수 공중 강림하시니까 그때 오시면 휴가할 수밖에 없어. 휴가할 수밖에. 근데 문제는 5달 동안에 5번째 나팔 재앙 때 5개월 동안에 황충한테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제일 안전한 방법은 황충재앙도 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입받고 예수 공중 강림했을 때 휴거해버릴 수 있도록 신부 예복도 입어버리면 대환란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 올라가 버리고 황충 때도 피하니까 인과 신부 예복이면 완전 이는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면은 휴거를 못하잖아.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 대환란 넘어가 3회 보호받아서 영육편 안 받아. 근데 대환란을 겪어야 돼. 3년 반 동안에. 때는 그때 순교를 할 수도 있어. 영육편 안 받는데 예복을 입었어. 잘 관리했어. 그러면 뭐냐? 대환란 안 넘어가. 왜냐? 대환란 전 예수 공중 강림할 때 휴거해버리면 되니까. 문제는 그 전에 있는 5번째 나팔 재앙 때는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5번째 나팔 황충재앙이 있고 6번째 나팔 불고 나서 전거리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끝나고 나면 예수 공중 강림하고 그럼 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대환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5번째 나팔 황충재앙 다 겪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 신부 예복을 안 입었는데 하나님까지 안 받았으면 그 사람 다 지옥 가 그냥 표 받아서 휴가 안 되니까 예복 못 입어서 휴가 안 되죠. 대환란 넘어가야 되잖아. 대환란 넘어갔는데 하나님 인도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 다 영육이 표 받잖아. 다 지옥 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 아니까 일을 받으면 영육파 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못 막아 이걸.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돼. 하나님의 주는 방법은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 아니까 불신자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니야. 안타까우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 하나님의 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윤율표를 받게 돼 있어. 대환란 때. 그럼 그들 다 지옥 가. 힘들게 예수 믿고 구원시켜갔는데 윤율이 표 받고 지옥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받으라. 하나님의 일 받으라.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래서 지금 3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 2번째 신부 예복 입어라. 2가지 제목으로만 책을 쓰고 있어 지금. 3번째 책. 끝내버리면 이 책도 쓸모가 없어. 주님 오셔버리면 이 책도 쓸모가 없어. 그 전에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믿는 자들의 전도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는 것이, 영육을 표받지 말라는 것이, 불신자들의 전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받을 수 있느냐? 주부의 축복의 선포해보면 타고났어. 내용을 인받는 방법,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라. 2번째 술, 폭력, 거짓말, 음란, TV 등의 모든 중독 끊어버려. 3번째 세상 살아가냐 오직 주님만 살아가. 4번째 내 자신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라 각오하고 내가 주님 따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인받을 조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예물까지 입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인받아야 하는 깨달으시고 모두가 인받았어. 그래서 인도 받고 그냥 신부 예물도 입고
그래서 대관람 넘어가기 전에 그냥 주님 오신 들림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원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모두 불신들 다 지옥 가고, 지옥에 간 사람,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나간 사람들 다행이다. 한때는 믿음이 좋았어. 근데 나중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두 번째,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가시와 오고 기열매를 맺는 사람들. 세 번째, 요즘 표 받는 사람들은, 표 받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하려면 철저히 회개해서 죽으나 각오와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해서 어느 순간에 입받을 자기 되면 주님께서 잊혀주신다고 했어요. 며칠 전 주님 또 말씀하시요. 입밖에 말씀 전해라. 말씀 전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 기도하고 자격되면 내가 잊힐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부 예복도 더 나가서 입어야 돼. 그래서 대원란 하지 말고 주에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